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순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말로 월삭과 안식일과 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허례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하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정직을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보안을 위하여 신하며 감을 위하여 불만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볼 것이요 함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주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으로 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 1장은 이사야가 전했었던 메시지 전체에 대한 어떤 서론격의 말씀인 것입니다. 개론격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고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거예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가 멸망하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그들이 겪게 될 신학적인 갈등들, 신앙적인 딜레마 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것을 나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었었던 그 본문에서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어떤 공동체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그 공동체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도록 올바르게 반응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이 두 번째 반응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올바르지 않는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못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반응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냐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레위기 말씀 안에서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법에 맞도록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분향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월삭은 무엇이냐면 이 월의 첫 번째 날을 월삭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월삭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이 되면 월삭 기도회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월삭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인 것이죠. 주일날 와서 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대회는 무엇이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대회로 큰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이에요. 대형 집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사야는 4왕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한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세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때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드렸겠습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요.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으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배불렀다라는 것은 만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질렸다는 게 물렸다는 것이, 실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는 좀 비꼬는 말이에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오고 있는 것이,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굴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뻔질나게 부모에게 찾아오고 부모에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부모에게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유산에 대한 탐심과 탐욕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찾아오다가 부모가 그 돈을 다 상속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부모에게 부모에게 오는 걸음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번지른하게 이 부모 집에 찾아오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합당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든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예배 시간에는 번지른하게 예배에 나오는데 내가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소에 들어와서 마당을 밟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없어요. 만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이 가증해서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가 예배하는 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헌금하는 거 그거 좀 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가 그거 싫다는 것이에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뗄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유다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헌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었던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과 함께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 뭐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선행을 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고아를 신원하지 않았어요.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업의 사장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사업은 번창해 갑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매몰차게 대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챙이라고 직원들은 그만두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니죠. 근데 돈을 많이 법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에서 명예로운 어떤 존경받는 이 직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중직자가 됩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헌금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장로님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너 헌금 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네 악을 행하려면 제발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롭게 대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에서 엄마한테 구타를 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그런 장로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대표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자식, 그 자식이 그 대표 기도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기도가 가증스럽겠습니까? 자식이 보았었을 때는 그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예요. 그런데 자식에게만 그 기도가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기도가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가 가증스럽다니 제발 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제발 너 나한테 와서 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제발 너 헌금 좀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 그거 받기 싫다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거룩해지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가 싫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삶은 회개하지 않는 채, 삶은 개혁하지 않는 채 열심히 종교생활만 하는, 열심히 종교생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삶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레위기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구약성경 안에서 있는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십자가 말씀만큼 중요합니까? 예, 십자가 말씀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죄진 우리를 예수님 보내지 않고 그냥 너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심판 안 할게, 내가 너 지옥 안 보낼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대가를 치우는 방법,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안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신약적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어떤 거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 흘린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고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꼭 들어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70년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탑만 세우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조그만 섬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희 동기 중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섬에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다 도시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섬에 몇 가구가 살지 않는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조그만 섬에도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험한 골짜기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유명합니다. 한국의 통성 기도가 유명합니다. 한국의 기도원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막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미국 교회에서도요, 미국 교회의 지도자들도 한국 교회를 보기 위해서, 한국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붐을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 1등이에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거 1등이에요. 한국 교회는 헌금하는 거 1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도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부흥에 이르렀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 신앙에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연륜이 되어지고 이 세월이 지나가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듯이 한국교회 전체 안에도 한국교회가 꽤 이제 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배도 잘 드리는데 거룩하기도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교회이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 사건들이 터져서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하죠. 그 안에 사회 지도층들이 연루돼서 그들이 드러나기 시작, 그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속해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기독교인인 이 대통령도 우리나라에는 많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기독교인입니다. 장로죠, 장. 뿐만 아니라 회장들, 이 굵직굵직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스캔들이 터지고 나면 그 안에 어김없이 누가 있냐면요, 기독교인들,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만 타락했습니까?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한 사건들, 성적인 스캔들들, 재정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고 돈을 횡령했었던 것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를 향해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비춰보며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기뻐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은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목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을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인. 우리가 종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도덕적이고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교회가 쇠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한 20년 전쯤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요. 그때 제가 들어갔었던 허신대 신대원이 아마 이 경쟁률이 3점 몇 대 1이었을 것입니다. 몇 대 1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장신대 이 경쟁률이 5대 1, 5대 1, 6대 1, 7대 1 정도 됐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 사수, 장신대는 오수, 육수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장신대, 신대원 경쟁률이 1.3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대학원은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요. 그때 제 나이 연령대가 저희 120명이었나요? 120명 중에서 절반보다 조금 아래였습니다. 저보다 나이 한 서너 살 많은 형님들도 계셨는데 제가 이 젊은 축에, 어린 축에 속했습니다. 30대 초반, 20대 후반. 남자가 대학교 끝나면 28이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28, 29, 30, 31, 32도 많이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미달 사태에 벌어질 뿐만 아니라요, 많은 학생들은 아주머니들이 오신답니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주부들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줌마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축이 되어지고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신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계시고요,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실증 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성애는 잘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기사들, 그런 칼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칼럼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기독교인의 윤리 상태. 그걸로 해갖고 딱 검색을 하니까 그 기사가, 그 칼럼이 하나 뜨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은퇴하셨던 손봉호 교수가 쓴 칼럼인데요. 좀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는 유명한 교수이죠. 이분이 썼던 칼럼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위기가 닥쳤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는 이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돈을 추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타락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것이 위기잖아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나누고 있는 이사야 말씀처럼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고요, 명예를 추구했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갔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손봉호 교수의 지적은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정면으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다른 사람 거 양도 소도 다 이렇게 훔쳐갑니다. 그 부자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그놈 나쁜 놈이다. 근데 그 나쁜 놈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 자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나단을 죽입니다. 안 죽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왕의 권력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 안 합니다. 죽입니다. 제거합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죄를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합니다. 그 죄를 지적한 사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손봉호 교수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깨어있고 개혁적인 사람도
사실은 그가 그토록 무엇인가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려는 것도 한국교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이 자신의 목회만 생각하고 자신의 목회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니 이미 타락한 목사는 소망이 없고요. 그나마 깨끗하다는 사람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안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쇠락할 것이며, 그렇게 쇠락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때가 진정으로 한국교회 안에 소망이 꼽히기 시작할 것이다. 왜요? 교회가 쇠락해져 가면요, 싹꾼들이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안에 돈이 있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명성이 있기 시작하면요, 싹꾼들이 목사를 하겠다라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쇠락해져 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짜 성도들은 교회에서 다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 알곡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안에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신대원에 학생이 모집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이 동기 목사님과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듣고 이제 이야기하고 막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드디어 신학교에 기회가 왔다고. 신학교 안에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고 미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사례배를 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신학자들이 아닌, 단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단지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단지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뛰어난 것을 추구해서 세상에서도 교수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러한 신학교 교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는 세상의 교수와 같이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아파하는 열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가장 먼저 세워야 되냐면요, 신학생들을 가장 먼저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높은 곳으로 가지 않고 늘 낮은 곳으로 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명예가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주에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신학교 교수들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학교 교수라는 특징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로는 누가 갈 가능성이 많냐면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는
그렇다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가짜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짜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언제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요, 가짜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 가짜는 언제 사라지냐면요, 교회가 멸시받을 때 가짜들은 떠나는 것이에요. 가짜들. 하나님이 과연 손봉우 교수의 생각대로 한국교회를 완전히 쇠락하게 할까요? 그건 잘 모르는 일이죠. 이분의 생각일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한국교회는 쇠락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쇠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쇠락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하셨어요. 죄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패망하지 않으면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 마음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몇 달 전부터 제 안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말씀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야 말씀을 다시 보고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제 안에 또 다른 외침이 외쳐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안에서. 그 뭐냐면, 한국교회는 망했다. 한국교회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유럽 교회가 망했었던 적이 있어요. 유럽 교회가. 바울이 전도했었던 소아시아 교회가 망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미혹이 무엇입니까? 미혹은 무엇이냐면요, 성애를 행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성애를 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미혹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고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겠구나,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막 예배를 안 드려요. 예전처럼 뜨겁게 예배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 망하겠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미혹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예배해요.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망할 것 같습니까? 흥할 것 같습니까? 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간음을 여전히 행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려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내 주머니에만 물질을 다 긁어 담으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열심히 헌금해요. 열심히 11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한 종교생활로 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해. 제가 이제 예언서를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몇 달 전부터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수년 전에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모든 구절을 전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사야서가. 그리고 40장부터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소망케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설교자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겠어요? 40장부터 전하는 메시지가 엄청 은혜스럽고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말씀에 대한 주석들을 좀 살펴보니까 전체 주석 말고요.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들, 우리 설교에 쓰던 설교들 중에 이사야 전체를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 설교했었던 설교를 하시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번에 제가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누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지금 이사야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부르신 소명의 장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져 정결케 해주는 것이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메신저로 세우시고요. 준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설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 4가지 밭이나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전할 때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방금 읽었었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셔요. 예수님은 설교 사역에서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라는 것이. 이전에는 왜 제가 40장부터 66장까지 하고 39장까지는 제 마음 안에 그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이 안 들으니까 그것을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안 들어요. 간음하면 심판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안 들어요. 돈 사랑하면 멸망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목사를 쫓아내요. 그 목사를 싫어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설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는 무엇이냐면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에요. 설교는 무엇이냐면요. 성도들 안에 있는 거역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에요. 설교는 무엇이냐면요. 성도들 안에 있는 세상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이에요. 간음하는 자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간음하면 너 멸망에 회개해야 돼 라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 그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를 박살내서 그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이 설교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제가 노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방에 가면은 전도자를 환영을 안 하거든요. 다 거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방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나를 거역하고 나를 죽이려는, 설교자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줘야지 그가 노글노글해질 거잖아요. 나를 향한 거역과 반역과 기독교를 향한 적대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부어져야지 그가 내 말을 듣기 시작하고 고분고분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 말 앞에 엎드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바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야지만 성도들을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 때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 하나님 앞에 받지도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죽어요, 죽어.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살려면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못 하잖아요. 많은 교회가 부드러운 메시지는 전해도, 은혜로운 메시지는 전해도. 그러면 이사야 말씀을 보고 이제 나는 전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전하리라 그러고 한번 전해보세요. 쫓겨나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오늘 이사야가 말했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능력이 되기 시작해야 되며, 그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성도를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주석을 하나 읽었는데 아주 고전적인 주석이 하나 있어요. 에드워드 J 영이라는 아주 그 고전적인 학자가, 신학자예요. 설교자가, 신학자가 썼었던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제 마음 안에 오기 시작했냐면요, 요즘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 그 표현이 있는지에서 제가 좀 감동이 됐는데, 그 뭐냐면 이 메시지는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겠다라는 것이 그 신학자의 주장이었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붕이 일어나자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못 박여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국 교회에는 그래야지만 삽니다. 간음하면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 성도들에 대해서 아파하며 그 진리로 살리기를 원하는 성령의 불이 있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죄에 묶여있는 자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죄를 씻으며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면, 사람의 힘으로 하면 그 설교자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다고, 자기가 보니까 이러이러하다고, 그리고 나는 좀 개혁적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 날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하고 극단주의자들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사역자, 정죄하는 사역자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성회, 더 많은 집회, 더 많은 기도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의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은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돈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구타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거만하게 행하고 갑질을 하는 사업주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헌금을 하는 장로 때문에 신이 넉넉할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자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함으로 그가 그 악을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식은 악한 장로에 대한 소식입니다. 건축하는 장로가 사기치고 돈을 갚지 않고 돈을 땡겨 먹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늘 우리의 소리에 들려옵니다. 주님, 그가 장로입니다. 그가 중직자입니다. 그가 목사입니다. 이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쇠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다 죽어요. 우리는 어찌어찌 신앙생활하면서 끝자락, 은혜 끝자락을 붙들고 살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 죽는 것이에요. 다 망하는 것이에요. 다 망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한 신앙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내 일생을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주님, 내가 드렸었던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2개, 달마다 드린 11조, 주정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 대통령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주님, 장로 대통령은 돈을 사랑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주님, 그 장로 대통령이 성에 열심히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대통령을, 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밀었습니다. 주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기도원이 그를 간증 집회 강사로 세우며 그를 믿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선포한 자들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도 없이, 말씀에 대한 깊은 철학도 없이, 성경에 대한 깊은 신학도 없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한국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준이 다 낮아졌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가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보였었던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수준은 여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수준에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내팽개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내팽개치실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를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을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루터기 가운데서도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밑둥까지 다 잘리고 그루터기 안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밑둥까지 다 잘려서 그루터기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땅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신학교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돈, 성공,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만족과 충만하시며 예배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 있는 악을 지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직장생활을 새롭게 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